네, 잘 오셨습니다. 예, 비가 많이 왔죠? 오늘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구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님의 고백에, 실질적인 고백에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한 듯 하다 보면 뭔가가 닥쳐서 열받게 만들고 다시 내가 아닌 것처럼 되게 만들고 그랬다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여쁘다 하시고 다시 밀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이 피조물은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만드신 그분.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누가 복을 주는지, 내게 누가 복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복 받고 살고 싶어. 그러면 그 복을 내게 누가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복 받고 싶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시린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봅니다. 나시린은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나시린이 될 수가 없어요. 나시린은 나시린은 예수님을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몸에 드릴 것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의 몸을 그렇게 구별하여 드릴 것에 대한 계시지, 우리가 나시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 말은요, 끝나면, 그러니까 나시린의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어떤 기간이 있어요. 나시린의 그 기간이 차면, 이 말은 끝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날이 끝나면 어떻게 하래요?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래요? 14절 우리 계속 봅니다.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범죄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란 얘기예요. 15절을 봅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날이 차면 그 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실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들여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나실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날이 참에 그것이 끝남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은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 제사 제도가 그렇게 많은지 복잡해서 난 민수기 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복잡해요. 뭐 무교병 한강주리 번제 뭐 계속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제도를 한 방에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셨어요. 번제는 뭐예요? 원죄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원죄는 뭐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게 계속 전가돼 내려오죠. 그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제물이 번제물. 그리고 자범죄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날파리가 제가 좋은가 봐요. 한글상만 설명 그렇게 앞에 와갖고 하는 날은 자범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 이것은요 속죄죄예요. 번제는 원죄에,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로 드리는 제물은 속죄죄예요. 그리고 화목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법은 하나님이 민수기에 나실인 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인으로 와서 나실인의 서원의 날이 다 찼을 때, 그러니까 끝났을 때 자기의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드릴 모든 제물이 되어주셨다고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제물을 끌고 가서 드려야 했어요. 소도 끌고 가고 양도 끌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도 잡아가고, 어찌됐든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방에 그냥 제물이 되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끝내주셨어요. 나실인의 법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민수기에 나실인 법을 기록하고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대속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은 모든 흉악한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몸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죠.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고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해막문에서 자기의 뭐를 밀고?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머리털을 밀어요. 머리털은 여러분 영광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머리털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삼손이 드릴라에게 넘어가서 머리를 다 밀리움을 당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삼손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기약이 차면 제사를 드리고 머리털을 밀어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영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한낱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찬양을 제대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를 위해 그 예수님이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찬양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흘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영광 버리시고 그렇게 죄인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그분을 향하여 드리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그런 사실 없이 그냥 평생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가 받을 복만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런 내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복은 누구를 통해 와요? 예수님을 통해 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아서 그 사랑에 젖어 있으면 복은 어떻게 와요? 저절로 굴러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종교처럼 내가 받을 것만, 내가 내 생각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야 합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에 보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 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무교병, 무교전병, 이것은 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운 떡. 나시린의 서원이 차니까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놓았고 머리털을 밀었더니 미니 당신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무교전병은 누룩이 없는 것을 붙인 것을 전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씩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이 죄 없다는 선언을 누가 했어요? 빌라도가 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 두 번이나 했어요. 빌라도가. 나시린의 두 손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두 팔에 못이 박힌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20절을 봅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이 성물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네? 목사님, 오늘날 제사장은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도 포함되죠. 그런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흔든 가슴이라고 말해요. 요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이건 뭐예요?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 여기에서 흔든 가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넓적 다리, 우리는 어디든 걸어가야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시린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두 힘 넓적 다리에 담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죠. 그런데 은혜인 것 같아요. 늘 설교와 아주 딱딱 맞춰서 우리 김주리 집사님이 찬양을 잘 선곡을 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찬양을 이렇게 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문득 이 찬양을 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스쳤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정말 감격해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문득 그런데 너는 그러니? 라는 물음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뭐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딱 잡고 엄마 아빠의 다리 위에 올려가지고 다리를 딱 포개놓고 이렇게 걸어가죠. 그러면 아이는 걷지 못해도 그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붙들고 엄마 아빠의 다리 위에서 걷잖아요.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맨날 그랬나? 늘 그랬나? 라는 질문이 쫙 들어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면
그 말씀대로 가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의 이렇게 함께 어디를 갔는데 괴테를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다 괴테의 집을, 독일의 그 괴테의 집을 한국에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손님들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고 이럴 때 그냥 와서 자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그냥 멍석만 깔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지었다기보다는 이분이 관리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느 분이 뭐 한번 들려보자 그래갖고 한번 들려봤었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괴테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괴테의 마음을 아니까 구석구석 공간 하다못해 산책길까지 다 괴테의 글귀와 괴테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물며 한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연구해서 아니까 그분의 남은 삶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아, 그런 거구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살다 보면.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건 왜? 주님, 전 이건 아닌데요. 이건 원하지 않았는데요.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딱 무엇을 정해놓고 저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꾸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애쓰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되어져야 돼요. 그것만 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점점 내가 미쳐가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거 되어져야 돼요. 막 그랬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더 많아요? 안 되어지는 게 더 많아요? 안 되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고통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자꾸 고통하고 하다 보면 점점 미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애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펼쳐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 뜻을 펼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엔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요, 나실이니 소원이 차야, 그러니까 끝나야, 날이 찬 후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성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성찬으로 주시며, 내가 너희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마실 때까지는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너희는 지상에서 나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나를 기념하다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내가 성찬을 하지 않겠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성찬을 나누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성찬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찬을 나눌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님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요, 뭐 잘되게 하고 뭐 병 고쳐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동스럽게 성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이 빵은 저번 빵보다 덜 고소하네?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아니면 이건 약간 질기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지금 성찬을 하고 있어요.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성찬할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번제는 뭐라고요? 원제, 속죄제는 자범죄, 내가 진 죄, 화목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터주는 죄고, 이렇게 이것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머리털이 밀려서 영광을 다 내려놓아야 하셨던 예수님,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양손에 들고 요제를 흔든 것처럼 두 손이 못이 박히신 예수님, 그 가슴과 넓적다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 속죄 사역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그 은혜, 이걸 안다면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23절을 봅니다.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다음에 2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뭐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와요? 복 주시기 원한다고 그러시죠. 복이 와요. 그리고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보호하심이 와요.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대요. 은혜가 와요. 그리고 평강이 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복이 오고 지켜주시는 보호가 오고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특별해서 축복하라고 말해서 그들이 축복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고 나서 인간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구약의 율법은요, 결국은 저주예요. 왜 그래요? 다 못 지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전 영역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다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고백하십니까? 아멘. 혹시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목적을 이루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니까 아직 내 목적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저도 안 이루어진 것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목적이 되면요,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요, 우리는 전 영역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내 뜻을 펼쳐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하여 뭘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 분인지, 그리고 나와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인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늘 그 사랑에 내가 콕 잠겨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